11절로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내린다는 것을 믿고 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 주시고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해 주고요, 우리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이 나병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문둥병, 요즘에는 한생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내위기 같은 데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의도적으로 병을 옮겼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병으로도 힘든 거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단절이 됐다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문둥병에, 이 나병에 걸리면 그 병으로도 힘들지만 가족과 단절돼야 되고 이웃과 단절돼야 되고 그게 힘든 거란 말이죠. 그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을 천용, 그렇죠? 아주 사람들이 힘든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마을에 예수께서 지나가셨어요.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왜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런지 아시겠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이들이 발견을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만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들이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건 구걸 용어예요. 구걸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독특하게 나온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똑같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듣고 동전 몇 푼 던져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의 근원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누구한테 가서
하는지에 대한 얘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럴 땐 동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는 치유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언제나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예수께로 나아갈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렇게 최악의 조건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최악의 조건이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스럽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뭔가 의지할 게 없어야 그제서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병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제일 약할 때, 제일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실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난관과 어려움들은 예수님 만나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던 이유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몸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병이다 그러면 사회와 격리되도록 제사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불결하다 그러면 사회와 격리가 됩니다. 또 반대로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희귀한 일이지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 복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 이것이 율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고침 받기 이전에 가라 제사장에게. 병고침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단 말이죠. 나병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 그럴 때 순종하고 갔단 말이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다 깨끗함을 받았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병이라는 건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병이에요. 나병이 원래 뭡니까? 고통을 모르는 병이 나병이에요. 고통을 모르니까 제가 이 고통을 모르는 병,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30대 후반 때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어서 배드민턴을 좀 쳤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안중 초등학교에 그 체육실에 배드민턴이 치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이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라켓을 잡고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 구둑사리가 베긴단 말이죠. 근데 이 구둑사리가 베기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 구둑사리 있는 데는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구둑사리가 이렇게 베겼길래 이 구둑살이 필요도 없는 거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구둑살을 확 뜯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구둑살이가 그것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살까지 찢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쫙 나는 거죠. 쓰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까지 벗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살까지 벗길 생각을 안 했는데 굳은 살이니까 고통을 모르잖아요. 아픔을 모르잖아요. 고통을 모르니까 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벗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언제 중단하는 줄 아세요? 아프니까 중단을 합니다. 아프니까 중단을 해요. 굳은 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다 굳은 살이 돼버렸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다 굳은 살이 돼버렸다 그러면 고통을 모르니까 다 나갈 거 아니야?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다 손가락도 고통을 모르니까 다 잘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기타를 치는데 이 기타 칠 때 요만한 그걸 가지고 피크라고 하거든요. 이 피크를 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피크가 없으니까 피크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나병 환자가 손가락을 가지고 치다가 손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왜 눈썹이 없습니까?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해도 뜨거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썹이 빠지고요.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죠. 구두를 신었는데 뒤꿈치가 아프면 쩔뚝쩔뚝 하잖아요. 쩔뚝쩔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상처 나지 말라고. 근데 고통을 모르고 계속 걸으니까 뼈가 문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나병이야. 고통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몸이 일그러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옇게 되고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는 중간에 이들이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는 중간에 자기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굴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허해지기 시작하네. 갑자기 피부가 뽀얘지기 시작하네. 또 쳐다보니까 살이 뽀송뽀송해지네. 관리받은 피부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얼굴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발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참 궁금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어떻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한 명만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비 걷는 게 이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를 못하니? 감사가 참 희귀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감사할 것 같죠. 원하는 거 다 얻어보십시오. 감사하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2가지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이 공짜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공짜임을 여러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인생이 공짜다. 공짜로 주어진 거다. 그럴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공짜로 주어졌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 또 이 공짜라는 표현을 에베소서나 로마서 같은 데는 은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내 인생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공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감사하게 돼 있어. 응? 잘 봐요. 내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벌었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여러 가지 벌었는데, 이게 내가 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사람, 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사람, 여러분 감사 안 해요. 내 집안이 좋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인맥이 좋아서, 잘 보면 원인이 공짜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뭔가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니까, 내 공로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은혜, 공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정의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의 문제는 언제나 은혜를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감사의 문제는요, 은혜를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공짜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직장 잘 다닐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학교 잘 다닐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교회 잘 다닐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봐도 그렇죠.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감사가 없잖아요. 말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태도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알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면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알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사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랬더니 막 신났어요. 여러분, 이 신나는 게 나쁜 겁니까? 신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죄라고 그럴 수 없지요. 신나는 거 괜찮아요. 창고를 더 짓자, 쌓아두자, 기쁘다. 사실 여기까지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리석죠? 왜 어리석죠? 여러 가지 어리석음도 있겠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소출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소출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소출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이 준 거잖아요. 땅에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만족하자. 내가 했다. 그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에고가 들어갈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다. 너 어리석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뭘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은혜는 누가 느낍니까?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걸 이룹니다. 굉장한 걸 이뤄.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냥 잘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래. 그래서 뭐 인사치레로 그러나 했는데 진심이에요. 정말로 한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돌리는 사람은 100%입니다. 100% 다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게 은혜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건 이거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내 삶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병 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하는지. 15절 다시 보죠. 자,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그랬잖아요. 이 병 나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9명의 사람은 왜 안 돌아왔을까? 9명의 사람은 왜 안 돌아왔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나는 가라니까 가는 순종은 했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역시 나는 발이 빨랐어. 뭐 그런 거지요. 역시 나는 기회를 잘 잡은 거야. 그렇지. 이 병 고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게 됐잖아. 그러면서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역시 될 놈이야. 나는 나병 환자로 머물 존재가 아니야.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웃기는 얘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될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될 일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안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되나 봐요. 안 되죠.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요. 설교를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 주신 말씀을 성령이 들고 사용하시는 거죠. 한계 없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충성하고 돌아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게 은혜라고. 나 같은 죄인을 그냥 특별히 불러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보내주시고 사용해 주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런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따라서 보세요. 감사는 선택이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간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돌아와서 감사한 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어찌 보면 선택이라고요. 선택.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고.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거 미리 감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미리 감사.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는데 어찌합니까? 이거 가지고 어찌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먹어요?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누구 입에다 발라요? 안 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원망밖에 안 나오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현실을 좀 보라고 합니다.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현실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부자가 감사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부자가 감사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요? 알 수 없지요. 부자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런 이분법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감사하잖아요. 미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는 거 아시죠? 미리.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미리 감사하잖아요. 미리 감사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난관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아침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도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매 순간 이렇게 감사 능력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었죠. 띵크와 땡크 하고 이 생각하다와 감사하다가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선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가 많잖아요. 아주 그냥 못 살게 굽니다. 사춘기 오면 이렇게 한번 사춘기에 그 폭풍이 불면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감당이 안 된다 그러죠. 감당이.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춘기를 보내는 이 애들을 얼마나 힘든지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탄할 때 그 옆에서 격려해 주는 분, 기도해 주는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이분들 가운데 하는 말이 그래도 나보다 낫고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래도 나보다 낫고 감사하게 여기세요. 지금 거의 동년배의 아이가 12살, 13살 때 병으로 그 자식은 죽은 거야. 당신은 그래도 이렇게 말썽이라도 부렸다고 한탄할 수 있는 아이가 있지 않느냐고. 나는 천국 보냈다고. 나는 천국 보냈다고. 생각이죠, 생각. think. 그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화는 한둘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원망했더니 옆에 보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발이 없다고 원망할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신을 수 있는 발이 없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생각. 이런 생각을 다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병원이라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대학병원. 시간 나면 대학병원이라도 가서 한나절이라도 좀 앉아서 좀 있다가 와 보세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대학병원 가보세요.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숨 쉬는 거, 이 폐가 건강한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기침 계속 하는 분들 있죠. 기침 안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죠. 건강,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think, thank와 think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뭐 조건이 다 주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국제 구호 활동가이자 작가인 한비아 씨를 아십니까? 한비아 씨. 이분이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비아 씨의 아버지는 유능한 기자 출신으로 유복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비아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문대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한비아 씨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꾸 따라다니니까 정이 들어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집에서는 사귀는 사람이 궁금해 한비아 씨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 그러나 아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한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비아는 어느 학교에 다니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아직 학교 안 다니는데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꼭 이런 표정이었답니다. 아니 고졸인 내가 감히 내 아들을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울면서 눈이 퉁퉁 붓기도 하고 자신의 집안 환경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열등감의 자리로 몰고 갈 위험에 노출되는데 한비아 씨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날의 그 모욕적인 순간을 대학에 진학하는 에너지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는 선택을 했어요. 잊혀지지 않는 그 눈빛을 마음에 그리면서 대학을 가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것이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장면은 잊지 못할 만한 상처였지만 한비아 씨는 그것으로 자기를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인생을 비상하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찰스 스웬들 목사님은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비아 씨가 그날 당한 수치와 모욕을 건강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봐요. 원하는 거 다 얻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감사는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감사를 선택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세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감사한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감사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도 낫고 영적인 구원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과 풍성함과 은혜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예요. 반대로 불평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그러죠.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출발이죠. 믿음의 출발이에요. 은혜를 아는 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이 뭐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보다 불평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